오늘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단어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인데요. 낙심, 우리말 큰사전에서 보면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심자입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짐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이 원래 기록되어진 그 히브리어로 낙심이라는 말은 샤하흐라는 말인데요. 샤하흐는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뜻은 풀이 죽게 하다, 구부리다, 누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말 관용에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수세요. 뭐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낙심이 되면 이 마음이란 게 이 딱 견고해야 하는데 흐물흐물 물처럼 흘러내리고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 굳게 잡수세요. 단단히 마음 먹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되면 그때부터 몸이 무기력해지고 또 누워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심에 마음이 감염이 되면 그 마음 또한 무기력해집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도 더 이상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에게는 낙심이 되는 상황이 과연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4장 1절, 8절 그리고 16절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세 번이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말 앞에 자연스럽게 괄호 안에 여기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낙심할 만한 이유가 가득하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여러 차례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첫 번째로 순교할 때 돌 던지던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던, 그러니까 행동대원들을 쳐다보면서 지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당연히 여겼다라고 그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박해자 사울을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나고 또 자신이 원픽, 하나님으로부터 원픽 이렇게 자격이 있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고 난 뒤에 바울은
그냥 꽃길이 펼쳐진 게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삶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이미 1장 8절과 9절에서 말한 것처럼 힘에 겹도록 환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사형 선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기까지 그 환난이 얼마나 고됐는지 심했는지 그가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자신이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 용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긍휼입니까? 긍휼이란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주시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긍휼이 뭐라고요?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멋지고 신속하게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믿습니까?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혼자 뚝딱 금방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번거롭게도, 우리가 볼 때 번거롭게도 바울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이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놀랍게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굳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앉혀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홀로 계시는 분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도 놀라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고 은혜고 놀라운 기쁨입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갈수록 찬양이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찬양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피아노 키를 잡지 않아도 여러분 웅장한 자연의 소리, 그 자연의 아름다운 장면들, 감탄과 경탄이 끊이지 않을 만한 놀라운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소리는 가득합니다. 많은 웅장한 물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죠? 바람결에 부딪히는 그 나뭇잎 소리.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그걸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직분을 받았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내가 얻고 싶다고 내가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아니더라도 이 세계로부터, 이 천지만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 같은 주한 죄인들의 고백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다 이제 커서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다들 좋습니다만 우리 아이들도 어린 꼬꼬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 한번 경험해 보셨고 설명하면 다 떠오를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차에서 내려서 뭐 물건을 좀 옮길 때 아니면 방에서 뭘 좀 옮길 때 제가 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인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떨 때는 같이 차에서 내리면 주원아 이거 좀 들어줄래? 아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조망만한 손 가지고 막 들어준다고 낑낑댑니다. 근데 같이 들면 제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자세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 탁 내려놓으면 참 가관입니다. 집에 짐을 탁 내려놓으면 휴, 지가 뭘 대단한 걸 좀 했다고 그렇게 반응을 해요. 아빠로서 참 가짠지만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도 다 이런 경험은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여러분 아기 때도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혼자 하면 속편하고 뚝딱 해치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쁜 겁니다. 기쁨을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함께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그게 행복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그런 열망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 홀로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리는 영광 아니어도 충분히 영광스러우시지만 여러분의 영광을 굳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함께 그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게 주어진 그 일, 그 사명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거꾸로 떠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으면 기쁨으로 즐겁게 이 일이 내 일인 줄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그 생애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으시지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긍휼을 입혀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증가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감격, 그 기쁨 때문에 그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낙심에서 낙심을 떨쳐낼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밝힙니다. 7절과 8절 말씀, 내 안에 계신 보배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방으로 잠깐 띄워놓아 주세요.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은요, 모든 면에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위에서도 밑에서도 압박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쪽 저쪽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는 띄우지 않았지만 9절에는 자기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오늘 설명 하나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하고 싶습니다. 9절에 보면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말도 나와요. 여러분,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 말은 이 편지를 읽던 고린도 사람들은 뭘 의미하는지 생생하게 눈으로 보듯이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레슬링 경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러분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이 당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올림픽의 버금가는 이렇게 격투 경기, 경주 경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격투 경기, 레슬링을 할 때 뒤집어서 땅바닥에 다 꽂아지는 것, 이게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그 장면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생생한 표현인지 고린도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이틀 전에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뉴스라 해외 뉴스던데요, 이 할아버지가 손녀랑 산책을 나갔는데 요즘 참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개가 말입니다, 이 개가 저같이 남자 성인들은 딱 알아보고도 덤비지 않는데 이 개가 희한해요. 덩치가 작고 여자애 같은, 이런 나보다 좀 더 약하겠다 싶으면 이 개가 본능적으로 알아서 사냥 본능이 생기는가 봐요. 이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물려고 하고 위협하고 막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개, 강아지를 들어가지고 땅바닥에 내리 꽂아버렸습니다. 패대기를, 기사에 정확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서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는 일이 있었다. 저 기사를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맞아, 패대기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거지. 여러분, 패대기가 뭔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게 뭔지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패대기. 찬양대 모르세요? 그냥 들어서 땅에 패대기를 치는 거. 여러분 진짜 패대기 당하면 얼마나 그게 괴롭고 힘들고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바울의 처지가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꼭 같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길은 다 막혀 있고 뒤에서 추격을 당하고 밑에서부터는 확 던져져서 거꾸로 떨림, 패대기를 당하는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버린 바 되지 않고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이 패대기를 쳐줘도 나는 버림받지 않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다시 일어선다라는 겁니다. 그 거꾸로뜨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박해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선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은요, 끝까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맷집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공이 깊은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이 내게 닥쳐와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질그릇이어서 깨지기 쉬워도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가 계신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옆에 금가고 좀 깨져도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깨지고 흠집 나고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 그 보배는 변함이 없거든요. 이 질그릇 갖고 보잘것없던 내가 소중한 이유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귀한 이유는요, 여러분, 맛난 음식이 고가의 음식이 되는 이유는요, 그 음식 때문이에요. 투박한 그릇에 내놓아도 그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면 그게 귀하고 좋은 음식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다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방에서 공격해 온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여러분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고 실패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을 가졌는데, 보배를 가졌는데 어떻게 내가 패배자고 어떻게 내가 실패자이겠습니까? 어렵고 낙심이 될 때마다 여러분 속으로 난 아무래도 안 돼, 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빨리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짜는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은 항상 속이고 거짓말을 해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고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질그릇 속에 있는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영화롭게 높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자신은 영원을 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마음 다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중반 이후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잠시만 더 띄워주시고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내가 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목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쓱 하고 지나쳐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물이 있어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주목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주목하고 계세요. 저를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주목은 이런 겁니다. 얼마 전 우리 올림픽 때 우리 양궁 선수들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을 때에 눈이 허리멍텅하게 그냥 산만하게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눈빛이 매서운 줄 몰라요. 사격 선수가 사격을 하려고 관역을 쳐다보고 이렇게 방아쇠를 조준하고 있을 때 그 눈빛이 얼마나 살아있는 눈빛인지 몰라요. 허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다른 사람 관중들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확실히 바라보는 그것을 주목해 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옆에 눈 가리개까지 하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주목하느냐? 물 관역이 아닙니다. 어떤 목표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자기가 주목해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낙심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헤아리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려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동물 대표주자 돼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돼지는 고개를 들 근육이 없어요. 늘 항상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땅바닥에 떨어진 그것 먹고 사는 게 돼지라는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들 수 있는 동물이 있지만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 동물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라고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라고 속고 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진리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치로운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무엇을 주목해 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보니까 잠깐이래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잠깐이래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영원과 비교하면 그건 순간입니다. 찰나에 불과합니다. 또 보이는 것은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꺾인 풀과 같습니다. 아깝지만 이것 오늘 이야기하려고 제 방에 소중한 화초 하나 꺾어 왔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여기 꺾어 놓은 꽃 화초와 같습니다. 여기 꽃나무 줄기 하나 꺾어 왔는데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한 번 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금은 싱싱해 보여도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꺾여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시듭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그런 거예요. 대단해 보여도, 휘황찬란해 보여도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거기에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러 간 20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그 청년들은 에콰도르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 타고 도착하자마자 그 부족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순교를 했는데요, 그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선교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놓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꽃다운 나이에 순교하신 분인데요, 그 일기장에 이런 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이 없으면 잠깐이라는 것에 붙들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붙들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잠깐이라는 찰나에 붙들려 사는지 모릅니다. 이 썩어질 육신 하나 좀 잘해보려고, 없어져 버릴 그 명예에 좀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저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지금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고 지금 내가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억지로 하지 않고 사명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보이는 이 시간도 충실하게 그 영혼의 가치를 풀어 넣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바로 당신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내 눈에 보이고 낙심할 조건 상황이 올지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을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당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